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또 이렇게 오랜만에 신장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신장교육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신장들이 늘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많이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신장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깨닫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또 이 말씀을 순원들에게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신장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모임을 할 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단 이거를 오늘따라 꼭 뺄건 나왔네. 원래 맛있었어. 원래 이거 별로 맛있다고 먹는 그동안에 다른 즐거움에 빠져 이거 이러던 거. 역시 이 시대 미루야 이거. 이것도 2장씩 무슨 일 나오냐? 네. 언제 해야 되는 두 장씩. 우리 어디 해야 되겠어? 화장실 우리 사람을 계시냐? 사이가 그런 거 있어. 우리 7, 8 소유가 몇 번 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혹시? 뭐 하도 안 해서 너무 오래돼서 까먹은 거 아닌가 지금 3번 10도까지 한번 알고 4번까지 다행이네요. 3번까지 했다는 걸 기억하고 있다니 감사합니다. 5, 6, 7, 8, 90이에요 목사님? 헐. 그런가? 몰라요. 이렇게 90을 줘 90을 3장인가? 헤어졌어. 일단 총 3장이 있어요. 90 내가 90 하는 2장은 순모임 할 거 그거고 1장은 그냥 오늘 강의 간략한 오늘 사문 한번 제가 문제들 중에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 존재하신가 죄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하시며 무궁하시며 미련하시며 빨리 그렇군. 어디냐? 여기 있구만. 그렇군요. 여기 있잖아. 알고 있어. 다시 한 번만 또 왔으니까 분명히 왔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하시며 무궁하시며 미련하시다. 이렇게 소율문답 4번 내일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문답입니다. 우리 너무 오랜만에 해서 다시 한 번만 처음부터 잠깐만 얘기를 하면 총 107개의 질문 그리고 3문에 따라서 소율문답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게 38문까지 그리고 39문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가 39부터 107까지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문부터 3문이 전체적인 어떤 서론이고 전제와 같은 그런 질문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에서 성경이라는 유일한 규칙을 주셨고 그 성경은 우리에게 아까도 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지 이 두 개를 성경이 말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제 여기까지 나오면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사문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일 거예요. 뭐 다른 질문도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신데? 라는 게 이제 그럼 이제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문부터 배우는 내용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이 이제 3문부터 38문까지
근데 거기 또 4문부터 38문도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이제 이렇게 나눌 수, 뭐 더 나누면 더 나눌 수 있고 4부터 6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내용이 있고 그 다음 7문부터는 이제 하나님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령님이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설명이 그 뒤로 쭉 나와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제하고 있어야 될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다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 수 없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다. 바로 옆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고 하나님이 또 초월적인 분이시기도 하니까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성경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을 벗어나서 철학적인 사고로 의해서 이렇게 사고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이론들, 주장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온갖 이단들이 그래서 또 발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도 있고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불가지론 같은 그런 이론도 있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만 섭리는 인정하지 않는 이신론이라는 그런 이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다신론도 있고 유대교나 뭐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신과는 이제 유일신이잖아요. 유일신. 그 유일신도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된 신관이죠. 기독교의 신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간혹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관을 이제 유일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정확하지 않아요. 그거는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일신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고하지 않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사고하다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항상 잘못된 이론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서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만이 성경이 비춰주는 빛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이제 배우겠지만 삼위일체 같은 경우도 우리의 이성으로 뭐 파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는데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면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삼위일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나 그것이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모순이 있느냐 그러진 않죠.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화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모순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게 우리가 가진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이거 아닌데 이거랑 이런 모순되잖아 라고 해서 하나님께 모순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모순이 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아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어느 정도 계시해 주신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어떻게든지 그걸 막 파고 들어가서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신비로 덮어두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어렵고 복잡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바르게 사랑할 수 있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뭐 마음만 가지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우리가 온전한 신자로서 살아가려면 그만큼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지식은 정말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단 한마디 문장만 우리가 정말로 알고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 참된 신자가 되려면 그 겨우 한마디의 그 문장 가지고는 택도 없죠. 정말로 이제 그때 참된 신자가 되려면 정말로 이제 그때부터는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많이 공부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이제 우리에게 물어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때 뭐 이제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뭐 그런 얘기도 뭐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만 보면 뭐 그냥 아주 간단한 질문이죠. 이게 근데 자, 한글 성경은 아니지만 영어 성경이 아니라 이 소요리 문답을 영어로 보면은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후로 물어보지 않고 왓으로 물어본다라는 조금 약간의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왓으로 물어보고 후로 물어보지 않고 아마도 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바로 딱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모든 걸 다 알 수 없고 직접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직접 뭐 대면해서 알지는 못하고 다만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속성들 또는 성품들 이런 것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런 속성,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은 그냥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어보는데 대요리 문답을 보면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하나를 더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 신성의 위격들, 하나님의 명령 및 하나님의 명령의 시행을 알게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답을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리고 있는가? 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미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그리고 그 반대를 뒤집어 보면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바르게 알 수 없다 라는 것을 어떤 포함하는 질문이죠. 이거는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리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어떤 그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 말고 여호와는 제가 이미 말했으니까 이래 그쵸 이래 등등 이래 등등 니시 그쵸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엘 샤다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한글로 말하면 뭐 전능하신 하나님도 있고 또 라파 치료 니시 깃발 일에 뭐 미리 준비하시는 뭐 좀 약간 벗어나지만 뭐 임마누엘이라는 어떤 그런 걸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 이름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이름들이 공통적으로 뭘 말하고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히 딱 누구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전부 다 네. 하나님의 성품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어떠한 속성,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해 주셨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계시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정확히 생각해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도 뭔가요? 결국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자존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속성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도 우리는 고유한 이름이다라고 하지만 물론 고유한 이름으로 그렇게 계시를 해 주셨는데 그 고유한 이름으로 계시해 주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을 가지고 자신의 속성을 설명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을 자신의 그 속성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하나님, 이러이러한 하나님 항상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소유리 문답은 이제 하나님은 신이시다라고 말을 하죠. 배우리 문답은 영이라고 말을 하는데 소유리 문답은 신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면 뭐 신도 틀린 말은 아닌데 뭐 귀신도 신이고 사실 한자로 보면은 뭐 약간의 그 오해 어떤 그런 게 있을 수도 물론 오해를 하지 않겠지만은 아무도 자 어쨌든 배우리 문답은 영이라고 표시를 해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럼 어떤 영이신가? 인간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물론 육체를 입고 있지만 인간도 영을 갖고 있고 천사도 영적인 존재죠. 천사도 영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고 인간도 결국 뭐 나중에 죽으면 영이 다 같은 동급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영이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이 피조물과는 다른 훨씬 더 탁월한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 영이죠. 똑같은 영이지만 자 그러다 하나님은 어떤 영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소유리 문답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의 존재와 영광과 거룩하심 온전하심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존재 거룩하심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자기에 충족하시고 적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뭐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또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성품들 속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걸 알아야 이게 뭐 그거 안다고 뭐 이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잘 예배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위로도 받고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바로 알아야 이게 우리의 뭐 신앙생활에는 전혀 적용점이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거를 정확히 알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힘든 가운데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영이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는 누가복음 24장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영이라는 건 형체가 없다라는 거죠. 살과 뼈가 없어서 형체가 없다라는 거. 비물질적이다라는 거죠. 어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은 살과 뼈가 없고 형체가 없고 비물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겠죠. 당연히. 예수님은 그러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기에도 이 순간에 우리와도 함께 하시지만 다른 곳에서도 다른 교회, 다른 나라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자, 또 하나 이제 우리 십계명에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우상을 만들 수도 없고 왜? 형체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 수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든다면 그 우상은 반드시 잘못된 거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체를 보여주시지 않았기 형체가 없으시고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만들면 안 되고 그 우상은 반드시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면 안 되고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은 그런 형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입, 이런 표현들이, 눈, 뭐, 코,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간에게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그렇죠. 이걸 이제 좀 용어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과 신과 하나님을 똑같이,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가 무생물을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거죠.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런 걸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에서 교수님이 늘 했던 그 라틴어 한마디가 어코모다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코모다티오. 이게 이제 맞추어 주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항상 맞추어 주신다라고 이 단어를 정말 그렇게 강조를 하셔서 다른 라틴어는 내가 그렇게 모르는데 이 단어 하나만 보면 지금도 여전히 1학년 때 들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항상 어코모다티오. 이걸 그렇게 강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도 그런 거고 시편에서 113편인가 5편인가 이 표현이 있는데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시고 맞춰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에 맞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쓴 거죠. 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표현 같은 경우도 그걸 굳이 이제 하나님은 항상 불변하시고 항상 계시고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겠죠. 이런 것들도 자, 진짜 하나님이 어떤 진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체력이 좋으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모두 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시는 경우가 근데 또 종종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들 이렇게 여러 가지 천사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이다, 어떤 존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다고 해서 이것 또한 어코모다티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고 믿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 주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표현에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고 그래서 어디에나 거하실 수 있고 그러나 성경에서 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형체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그거는 사람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천사도 영이지만 이렇게 인간이나 천사와는 분명히 다른 그러한 능력과 속성을 가지신 영이시라는 것. 그런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속성을 보면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신학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에게도 있고 인간에게도 있는 속성이 공유적 속성이고 하나님께만 있고 인간에게는 없는 속성이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몇 가지 이렇게 나와 있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이제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을 했는데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광대성 이런 것들 인간에게는 없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는 없는. 그러나 옆에 공유적 속성을 보면 지식, 지혜, 선, 사랑, 거룩함, 의, 진실성 등등 여러 가지 찾아보면 더 있겠지만은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도 있지만 인간에게도 있는 속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유적 속성, 하나님께만 있는 건 비공유적 속성.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를 초월하는 존재, 우리와 존재 자체가 아예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것. 우리가 정말 이 구원하신 하나님 보면서 우리가 정말 경배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비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공유적 속성을 통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주셨죠.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생겨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의 일부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인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공유적 속성이지만 하나님께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지만 분명한 차이는 분명히 하나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부분적이고 유한적인 그렇게 갖고 있다는 거. 우리에게도 지혜와 지식과 선과 사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죠.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또 죄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일단 완전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에 서 있고, 이런 것들은 자, 하나님은 무한하고 완전하지만 우리는 제한적이고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 우리에게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는 속성이지만 이러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간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서 몇 가지만 보면 무한성, 말 그대로 제한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무한하다, 제한이 없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것들을 제한할 수 없다는 거. 아무것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아무것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 제한받지 않으시죠. 공간 제한받지 않으시죠. 하나님께는 그래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밖에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죠. 하나님께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현재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과거에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한 번에 다 보고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항상 현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 제한도 받지 않으시고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으시고 지금 여기에도 계시지만 세계 또 어느 교회,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도 지금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런 거 이제 편재성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 그런 분. 자, 그래서 또 전능 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지하시다라는 거 우리가 참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전지하시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속마음 그런 것까지도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죄까지도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모두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바르게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학적인 교리들이 그래서 실제 우리 생활에 이렇게 다 적용이 되는 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 표현대로 마지막 날에 이제 결산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결산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아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를 심판하시고 결산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발을 펴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신대원 제가 다닐 때 이제 강의실 들어가는 입구에 정면에 로비에 보면은 이러한 글씨가 거기에 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뭐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걸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또 아까 말한 편재성 같은 경우에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너무나 정말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러나 항상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걸 다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 모든 거를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들이 정말 이렇게 도저히 말도 안 되고 이게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또 다 해결되고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함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냥 하나의 신학적인 그냥 떠도는 허공에 울리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줄 수 있고 또
또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교리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교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리들을 우리가 더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냥 그런 신학 교리 몰라도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여기에 몇 가지만 나와 있지만 짧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여기는 적어놓은 거고, 뭐 찾아보면 또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겠죠. 질문에도 달아놨지만 내일 뭐 그런 거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비공유적 속성 통해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시라는 거 우리가 알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또 대해주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나 공유적 속성이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능력치나 뭐 이런 것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내일 꼭 알기를 바랍니다. 자, 대충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에서? 뭐 뒤에 이제 2장 더 나눠드린 걸 보면은 뭐 질문을 뭐 몇 개 만들었습니다. 뭐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그냥 성경 구절을 다 달아놔서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서 뭐 그냥 하나의 어떤 좀 의식주제 같은 그런 질문이기는 하지만, 뭐 성경을 읽어보았다면 자기가 읽은 부분에서 자기 어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좀 생각나는 거 있으면은 그런 거를 한번 잠깐 나눴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뭐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이제 우리 가장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또 많이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몇몇 아는 신들이 있잖아요. 제우스 같은 신들도 있고, 우리가 뭐 많이 마시는 그 바커스, 술의 신도 있고, 뭐 비너스 같은 거, 뭐 아프로디테, 이제 그게 같은 거지만, 뭐 그러한 신들, 헤라클레스, 포세이돈, 또 뭐 있나요, 여러분? 신들. 여러분들 아는 신들. 태양신. 이집트에서 뭐 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신이 있어요. 하여튼, 신들. 그리고 뭐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뿐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고대 토속신앙, 민속신앙 뭐 이런 데로 가보면 뭐 토테미즘, 애니미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모든 정령신앙, 무속신앙 뭐 여러 가지, 나무에도 신이 있고, 뭐 달, 산신령, 몬신령 뭐 이제 우리나라도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이런 분들 계시고, 막 나무 아래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달에도 계시고, 뭐 이집트 우리 성경만 보더라도 뭐 개구리에도 계시고, 소에도 계시고, 뭐 이제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아는 대로 한번 우리가 나눠보고 얘기해보고, 그 신들이 어떤 신인지, 어떤 일을 하는 신들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는 것 있으면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성경 시대의 고대 뭐 바빌론이나 이런 쪽의 신들을 보면은 신들이 인간을 만든 이유, 그쪽 지역에서 신들이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자기가 하기 힘들고 귀찮은 일들 인간한테 시키려고. 진짜. 그래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쪽에서는. 그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뭐 이런 지역에서의 그 고대 신관에 가보면은. 그리고 고대 그리스 신관들 보면은 신끼리 막 싸우고 다투고 사랑, 질투, 막 뭐 죽이고 막 하잖아요. 인간하고 별다를 바 없는 오히려 인간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막 서로 미우고 질투해서 막 죽이고 막 계략으로 막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신들이 서로. 그런 모습들이 그 고대 그리스의 신들을 보면은 뭐 여기저기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 신들에 대해서 혹시 뭐 시간 되면은 집에 가서 한번 이런 신들에 대해서 한번 뭐 잠깐 검색이라도 해보고 몇 개라도 한번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 뭐 이런 신들은 또 이렇더라 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자, 그래서 그런 신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신들을 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일단 믿을 만한 대상인가요? 그러면은 신들이 막 뭐 이런다고 했다가도 기분 나쁘면 그냥
또 접고 때려치우고 갑자기 또 막 화내고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그런 신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신들의 비를 맞추려고 이제 또 인간들이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비 안 온다 그러면 이제 뭐 비 오게 하려고 또 이제 막 뭘 하고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녀도 바치기도 하고 막 성경에도 나오죠. 몰록 뭐 그모스에서 그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 그 가나안 지방에서 인신제사가 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은 인신제사 드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신들의 기분이 조금만 나쁘고 신들 삐지면은 또 인간이 신을 또 달래려고 막 쭈쭈쭈쭈 하면서 또 막 이것저것 뭐 바치고 뭐 하고 이런 신들 그런 신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신들을 만약에 우리가 섬긴다면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에 대해서 한번 그런 신을 섬긴다고 생각을 해보고 정말 그 변덕이 심한 어떤 우리 뭐 직장 상사나 누구나 친구나 이런 사람하고 같이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든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우리의 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섬기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 비하면 그런 것과 반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가. 좀 이런 생각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딱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이걸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좀 이런 부분은 일단 소율이 문답에 이걸 한번 반드시 읽어보고 좀 암송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존재에 있어서 출애굽기 3장 14절 뭐 우리 다 알죠. 스스로 있는 자다.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라고 하는 거. 뭐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하면서 밑에는 이제 뭐 무궁하시다, 무한성을 좀 말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권능이 있으시다라는 거. 한번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룩하시다라는 거. 그런 근거 구절들. 그리고 공의, 인자, 진실에 대한 구절. 자, 그래서 이 공유적 속성은 이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가 있죠. 인간에게도 있지만 인간은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있을 뿐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런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나에게 좀 닮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나는 조금 더 이러한 것을 조금 그래도 내가 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닮았고 좀 실천하고 있다. 그런데 나에게 좀 부족한 것은 나는 좀 하나님의 어떤 이런 정보를 좀 더 닮아야겠구나.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것들을 나누고 아까 말한 이제 이 위의 속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걸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게 하나의 그냥 사변적인 그런 신학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임마누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런 모든 것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다라는 이런 모든 교리들을 그런 유익들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하나님의 무한하심 공간에 있어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기 가도 하나님 계시고 저기에도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거기 이사야 57장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같이 말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지금 잠깐 읽어봅시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면서도 그러나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우리 가운데 또한 그럼에도 같이 하고 계신다라는 이런 초월성과 내재성을 같이 말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마음을 소생시키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더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를 이사야가 잘 말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서 또 로마서 11장은 하나님의 그 지혜의 무한하심, 측량할 수 없을 그 무한하심에 대해서 또 시편하고 같이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또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창세기, 시편, 90편을 통해서. 영원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내신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우리의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지만, 뭐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또 초월하신 분이시죠. 그걸 굳이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시간에 정해진 틀에서 그걸 벗어나서 영원이라는 개념을 또 쓰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것.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으신 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변하신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내가 그렇게까지 저렇게 잘해줬는데도 쟤 또 저러네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다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엄청나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러한 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불변성이죠. 불변성.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 다 중요하지만 이 교리는 그래서 굉장히 또한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다 갖고, 이러한 성품들, 속성들을 갖고 계신 영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형상을 만들 수 없는 이유를 이 신명기서가 이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24장 39절, 그래서 형체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게 이러한 일석.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하여튼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그럼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물론 이제 믿음의 영역이긴 하겠죠,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자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차이가 결국 그거죠. 그들은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지 않고, 그래도 유대인들은 형식적이지만 물론 그래도 나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는 걸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이러한 속성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와 다르게 이러한 속성들, 성품들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들을 배우고 난 후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어야겠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유일한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시구나라는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깨달아야겠죠. 만약에 이 교리를 배웠는데도 이런 생각이 별로 들지 않으면 어떤 걸까요? 저는 좀 다시 배울까요? 스모임 다시 할까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교리를 통해서 잘 그런 생각이 들어야 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한 거죠. 이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우리와 정말 존재 자체가 다르신 초월적인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진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구나 라는 거. 그래서 이런 우리가 또 이제 오늘 지금 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또 다른 좀 더 생각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에 좀 생각을 해보고 함께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에서 나왔던 나에게 부족한 것들 하나님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 공유적 속성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속성이라는 거겠죠. 그것들은 사랑, 지식, 지혜, 의, 거룩함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아는 신앙의 지식 안에서 더욱더 자라가고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써 더 지혜로워지고 우리가 더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의와 공의, 사랑, 선함, 진실 이런 모든 것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 이 중에서 특별히 나에게 뭔가 조금 좀 더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이것들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인데. 네. 여호와라는 이름이요. 네. 여호와의 그걸 여호와라는 여호와라는 어떤 여호와라는 이름 영화에서는 후아리는 나오는데 킹제임스는 I am that I am.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정말로 알 수 없는 단어죠 일단.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비동이었는데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 있잖아요. 이제 있다, 이다, 되다라는 크게 세 개의 뜻을 갖고 있잖아요. 비동사가. 그 이제 히브리어의 비동사 하야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존재한다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진 하야 동사라는 그 뜻에서 파생됐다고 일단 말을 해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고 그냥 고유명사예요? 일단 왜 그러냐면 펜이 없냐? 이것만 쓰고 이게 이제 여호와인데 이게 자음만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 원래 원문에는 자음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라고 하면은 이렇게만 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면 이렇게만. 근데 이걸 그 시대 사람들은 이걸 보고도 여호와라고 읽었고 이걸 보고도 하나님이라고 읽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시대가 계속 지나가고 포로기 시대를 지나고 하면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 10계명의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해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너무 거룩한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단어 자체를 아예 발음을 안 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잠깐의 그 묵음. 나는 여호와다 그럼 나는 이다 이런 식으로 아예 발음을 안 하고 굳이 발음을 하기 위해서 한 단어가 이제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씁니다. 아돈이라는 단어가 이제 주인이라는 뜻인데 거기에다 이제 아도나이는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이제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그럼 나는 아도나이다 이런 식으로 발음을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해요. 그러면서 이거 자체를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후대 사람들은 이 단어를 이제 발음을 못 하게 됐어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그러면 내 이름을
이렇게. 그래서 그럼 이제 뭐 우리 시대 사람들 이걸 김학인이라고 읽었는데 나중에 발음 안 하고 나도 이걸 몰랐어. 근데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김학인 하면서 항상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김학인이라고 여러분도 그러잖아. 나를 근데 김학인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목사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목사님으로만 알고 있고 후세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봤을 때 이 발음은 못하는데 이걸 봤을 때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하더라. 자, 그러면은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그럼 목사님의 자음을 이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게 여호와예요. 아도나이의 모음을 여기에다 갖다 붙여서. 그래서 이제 이 고전 어떤 문서들을 이렇게 찾아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 단어가 이제 지금 그래서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최소한 여호와라는 단어보다는 이 야훼라는 단어가 이 발음에 조금 더 가까운 거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부르는 어떤 호칭이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찾아가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러면 야훼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고 그러나 최소한 여호와라는 단어보다는 이게 그래도 원래 발음에 좀 더 가까울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원래 진짜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이제 하야동사, 비동사에서 이제 나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진 않고 그래서 이 단어가 진짜 무슨 기호를 갖고 있는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무슨 발음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설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그냥 우리가 통상 얘기대로 그냥 여호와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라고 그냥 그렇게 뜻으로 알면은 성경이 그 이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딱 거기까지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쓰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데 또 질문 있나요? 저는 좀 개인적이긴 하지만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그런 거예요. 세월호 얘기가 나와도 그렇게 가슴이 아프지 않고 그렇게 막 그러니까 알아야겠다 막 이런 의무감이나 이런 건 드는데 막 그렇게 막 찾아서 보지 않고 모르니까 또 가슴이 덜 아프고 또 평소에도 왜 막 이마트나 막 이런 대형마켓 들어설 때 뭐 주변 상인들 나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해도 스스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와 관련되지 않은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정말 정당한 이익을 가려면 큰데서 가격이 그렇게 그러니까 사양 사업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접어야지. 왜냐면 큰 마켓을 그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닫고 막 이런 것만이 길이 아니다. 막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뭔가 생각할 때 너무 그런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 그 설교 듣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런 이렇게 순대촌이 곱창집 촌이 막 지방에 있는데 큰 식당이들이 일찍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작은 식당을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감동이 있었는데 그럼 나는 뭔가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속성이 나가 되게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게 사랑인가? 내가 사랑이 부족한가? 아니면 뭐가 부족해서 제가 그런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속성 얘기하니까 생각나요. 이건 좀 나는 어떤 게 좀 많이 결여된 걸까? 왜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실천을 할 생각을 자체를 못 하지? 거기서 이찬수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논리를 얘기하잖아요. 또 우리는 막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자꾸 재고 따지고 뭐하고 한다고. 근데 따지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논리를 가지고 다니면은 야, 내가 왜 네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만약에 논리로만 따지면은 사실 또 그렇게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인간이 사실 기본적으로 개인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잖아요. 우리는 다들 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뭐 내가 법에만 위반되지 않으면 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법에만 위반되지 않으면 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사실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될 건 없지만 그러나 만약에 글쎄요 뭐 쉬운 문제는 아닌데 분명히 이게 어쨌든 뭐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한 또 이기심인 것도 막 이기심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어쨌든 또 기독교가 약자 편에 서는 종교는 아니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분명히 요구하는 것은 약자를 돌아보는 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고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러한 상대적인 어떤 소외되고 약자들을 우리가 또 같이 생각하고 돌아보고 돌보아주고 그들을 도울 필요도 도와야 될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근데 옛날에 이건 무슨 딴 얘기인데 난 아까 그런 얘기인 줄 알고 이러한 교리들을 우리가 좀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세월호 뭐 이런 것도 굳이 연결을 주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세월호 문제가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인 거는 분명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어쨌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교리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도 우리의 생각에는 당연히 뭐 믿었으면 일단 뭐 천국 갈 거고 하나님께서 뭐 다 뜻이 있어서 그러셨을 거고 하나님께서 뭐 위로해 주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고 소망을 둬야 된다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쉬운데 막상 내가 그 입장에 처했을 때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게 근데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게 뭐 나도 이제 그 27살 8살 때 개인적으로 겪었던 그런 경험이기도 이제 이런 거랑은 좀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너무 큰 어려움들이 그때 한 번에 다 몰려오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내가 분명히 그 교리들 견인교리 뭐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알고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내 그 신앙생활에서 내가 흔들리고 벗어나고 방황하게 되는데 그렇게 많이 나를 완전히 붙잡아 주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때 그 교리가 내가 그 교리를 정말 그렇게 잘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는 무슨 생각이 처음엔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도 나 진짜 칼빈주의자인가 봐 라고 생각을 했더니 아니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지 하나님 처음부터 날 선택하지 않으셨나 봐 돌아와서 이제 내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런 교리를 분명히 명확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막상 내 상황이 되었을 때 지금의 우리처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순히 쟤는 몰라서 그래 아직도 신앙이 약해서 그래 이것만 가지고 그런 것들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섣불리 정말로 그 극한 상황에 몰리고 하면은 정말 내가 그때 정말 심각한 방황을 했었거든 그때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내가 했었고 뭐 교회를 그냥 교회 안 가기도 했었고 그때 내가 지금까지 뭐 살면서 이런저런 연약한 모습들 뭐 내가 안 좋은 모습들 다 말할 수 있는데 그 27, 8살 때 내가 했던 그 죄들을 내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말해본 적도 없고 말할 생각도 없고 평생 말 안 할 것 같을 때 너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때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차마 부끄러워서 내가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단 한 명도 누구한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상 그게 내 상황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단순히 신앙이 약하다라고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말하지 말고 좀 주의를 하고 그냥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같이 아파해 주고 좀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합니다. 물론 이 교리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죠. 그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신앙이 물론 신앙이 좀 약하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거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어도 마음으로 그게 정말 확신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알아요. 그러니까 세월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글쎄 솔직히 안양에서 안양이 아니라 안산에서 살면서 안산에서 좀 사역이라도 한다면 그런 것들이 좀 더 피부적으로 좀 더 체감하고 좀 더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 주위에 단 한 명도 거기서 빠져 죽어서 어떻게 몇 달이 건너면 연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범위에서 없고 전혀 사실 연관이 없잖아요. 나하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말고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도 아까 큰점에 말한 것처럼 그 정도까지 나도 사실 안 되는 거고 물론 그거 보면서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정부의 이런 것들은 이런 대처 이런 것에 저도 화가 나고 분노는 납니다. 근데 당연히 정말 그렇게 심각하게 막 정말로 그러진 않아요. 솔직히 저도 그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그러긴 할 거고 몇몇 이런 사람들은 좀 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사실 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의 그런 부분들 보면서 좀 더 같이 어쨌든 아파하고 공감해주고 괜히 섣불리 위로하겠다라고 이렇게 차라리 오히려 안 하는 게 아예 안 한다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지만은 괜한 섣불리 하겠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게 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도 팽목항 가서 그래도 다 천국 갔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얼마나 정말 그게 위로가 평소에는 그게 위로가 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보통의 장례식이라면 호상의 장례식이라면 그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위로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막상 그게 내 상황에 닥치면 나한테 그런 상황에 닥치면 그런 거 보면서 오해가 이렇게 빠지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좀 우리가 분명히 이 교리를 바로 알아야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갈 수 있고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 그냥 대표적인 예로 다윗 보면 알잖아요. 다윗이 정말로 그렇게 극심한 고난 고통 가운데서도 다윗의 그 시편들을 보면 3편에 압살롬 결국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된 일이지만 나의 대적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얼핏 보면 불평 같은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뒤에 가보면 또 딴 데 가보면 계속해서 다윗은 여전히 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의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계속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해달라고 결론은 그거잖아요. 항상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그걸 아니까 다윗이 그 안에서 계속 머물 수 있었겠죠. 여호와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3장 14절도 그렇고 6장 28절인가에서도 그렇고 항상 언약과 관련돼서 이 여호와가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항상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이 반드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지식이 있었으니까 그런 지식이. 그래서 지식 바로 알고 좀 더 알고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순 모임 인도할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할 거?
내일 하실 때 기대로 해주시고요. 요 질문 실천해 봅시다. 하나님의 속성들을 배우고 나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질문 오늘 다 이제 배우신 거잖아요. 저희 안에서 몇 명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배우고 나는 무슨 그러지 생각이 않으면 드는지. 내일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윤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외롭게.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나서 헤어져서 그런 거 말고. 임마누엘 하나님 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역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별로 위로가 안 되지. 아니 멀쩡한 뻥치지 마. 이럴 수 있다는 근데 무한하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무한하다는 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라고. 마음에 나온 얘기. 제가 회장님 마음에서 나왔던 얘기고.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욕하지 마시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 이제 전지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 다들 제멋대로 사니까 뭐 사실 뉴스 나와서 안 좋은 소식들은 사실 욕할 자격도 없는 게 우리 자체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 어떤 연관성이 있죠?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계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데 적어도 눈치라도 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멋대로 좀 살만하니까 내 멋대로 마음에 안 들면은 욕하고 깎아내리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멋대로 그게 뭐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만연한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점점 청년들은 더 심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두려워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뭐 편재성이라 아까 그런 말은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계신다는 그걸 만약에 알면은 저렇게 못하겠죠 행동을 이런 거를 만약에 진짜 모른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편재성에 대한 어떤 개념을 모른다면 뭐 어디 몰래 숨어서 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알고 물론 이론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양식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 당장히 그 무한하심에 대해서 전지, 편재성 이것만 있어도 본인은 잘 행동하고 아니? 뭐야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역시. 잘도 못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바로 뭐가 안 오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나한테 바로 벌이 오질 않으니까 뭔가 알면서도 그게 사실 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기도 하고 뭔가 극심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진짜 안 되는데, 이럴 때 진짜 되게 얍삽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잘못할 때마다 갑자기 뭐 진짜 벼락이라도 좀 떨어지고 우리 다른 몽둥이가 좀 부러져 나가고 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좀 의식하고 이제 좀 제대로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렇게 단지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 의지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만약에 우리가 어떤 로봇을 만들어서 내가 너무 외로워서 탕웨이처럼 생긴 로봇을 하나 만들어서 그 머릿속에 프로그램을 입력한 나만 사랑하게끔 평생 나만 바라고 그냥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얘가 평생 그게 계속 지르면 그게 얼마나 기쁨이 올까 근데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되고 하는 게 이런 기계적이고 로봇 같은 이런 거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의 마음으로 의지로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걸 기뻐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표현을 하지만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고 내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내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괜찮은 건데 진짜 목사님 말씀처럼 두려움만 느끼는 거 그거는 두려움 가운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맨 처음에는 하나님 이렇게 되면은 저 안 됩니다라고 했지만은 점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 이런 상황이 와도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어렵지만 받아들이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라고 변화되는 과정에서 좀 뭔가 많은 것들이 좀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그 자리죠. 작은 믿음이라도 어쨌든 그걸 가지고 노력을. 저는 근데 그런 게 조금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항상 좀 뭔가 FM을 조금 말하고 좀 막 그렇게 사람들한테 말하고 이렇게 또 해서 또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좀 그렇지 않았을 때 약간의 어떤 평가보다 조금 부정을 저질렀을 때, 큰 거는 아니어도 조금의 이런 걸 했을 때 정말로 정말 신기할 정도로 내가 항상 딱 그러고 나면은 이내 무슨 일이 하여튼 터져. 진짜로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더 말로 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에게 어떤 더 정직과 순결을 요구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어김없이 꼭 무슨 일이 뭐가 자꾸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좀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는 있기도 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내가 이렇게 줬어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라는 이런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 뭐가 이렇게 들으시지? 아니 예전에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선한 목적으로 또 사용하시겠죠, 분명히. 어쨌든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러나 그런 마음만 가지면 안 되겠지만, 정말 사랑해서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건데, 단지 두려워서, 그래야겠지만. 예전에 저희 그 수련회 때가 어디 들었나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본인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죄를 지고 싶지 않은데 자기 너무 연약해서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제가 조그만 죄라도 질 때마다 저에게 벌을 내려주세요라고 하셨다고. 용감하다. 그렇게 설교하셨었는데 그 설교 듣고 다들 감히 그렇게는 기도 못하겠다 이렇게 논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이제 죄와 싸울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죠. 삼손을 예로 들면,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해서 갈 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꾸 죄 지으려고 막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마음이 힘들고 뭐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생각하면, 내가 죄와 싸우고 있는데 이 죄를 못 이기고 있고 막 그래서 막 내가 그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이걸 좀 잘못 생각하고 좀 바르게 생각해야 될 거는, 삼손을 예로 들면은,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죠. 그런데도 또 자기가 어쨌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사라는 거, 나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걸 해야 돼. 내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하려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들릴라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를 놓지 않으려고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얼핏 보면 삼손은 죄와 투쟁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죄와 투쟁하는 게 아니죠. 둘 다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괴로움이지. 그거는 죄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러나 세상 것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 두 개를 같이 갖고 싶으니까, 이게 근데 자꾸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 근데 사람들이 근데 그 부분에서 많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죄와 싸우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고. 아니에요. 분명히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요한일서 2장에서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두 개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죠. 동시에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1순위 하나님, 2순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벌써 또 다른 것도 사랑하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해요. 삼손은 그 두 개를 다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괴로움이 생기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 번민하여 죽겠다고, 죽을 지경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죄와 싸움이 아니에요. 그게 보면은, 잘 보면은 우리의 삶이 그런 건 아닌가. 죄와 투쟁한다고 할 때 한번 그건 개인적으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적용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착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유석이는 속성을 배우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걸 느꼈고, 저도 이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함이 없는 그런, 변화는 있지만 변함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채민이는 무슨 생각 들으세요? 저는 어떻게 내일 쉽게 가르칠까?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까? 같은 거. 그리고 이 지식이 나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실제 삶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진짜 드러나나? 나는 지금 요즘에 고민이야.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은이는 어땠어요? 저는 비공유적 속성하고 공유적 속성을 보면서 생각한 건데 근데 요즘에 매일매일 느끼는 게 하루라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제대로 살 수가 없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거든요. 근데 비공유적 속성에 뭐 원하시고 공부하시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같은 지식과 지혜와 선 사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에게 있어서는 되게 그게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걸 되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제 힘으로 사랑하고 제 힘으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진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호는 어땠어요? 그냥 매번 듣던 하나님의 속성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매번 그런 게 드는 것 같아요. 교리 배울 때마다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듣는 사람과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이 그냥 지식이 되는 순간 하나님을 종이장 여기듯이 버리는 것 같고 말씀을 배우면서 삶 가운데 어떻게든 적용해 보려고 발버둥 치려고 그런 한 걸음을 걸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하게 못 느꼈던 건 없고 그렇다면 마음으로 뭔가 삶으로 자꾸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이 참 많구나. 수인 누나는 어떤 생각 드셨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나신 후. 하나님 속성 얘기하면서 어떤 속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건 부족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내 얘기를 나누면 좀 더 잘 나누는 풍성하게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다른 부분, 다른 하나님의 속성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 건 되게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시는 분은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인희 형님은 어떤 생각을 드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게 크기가 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속성을 보면 좀 그 순간에 되게 좀 커져 보이는 하나님이 좀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뭐 한 우주적을 뻗어나가는 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받는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니는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저요?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확연히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너무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좀 마음을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무한하시고 광대하시며 참으로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내 삶에서 만나기를 간구하고 또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나는 바라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은 좀 이런 건 했으면 좋겠다. 너무 건방지고 올해 참 저는 들은 생각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속성도 있으시고 네. 아까 세월호 얘기 나왔는데 세월호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1년 동안 별다른 문제 뭐 해결책도 없었고 발표도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네 악한 자들한테도 오래 참으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좀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라고 해야 될지도 좀 솔직히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의 역할 안에서 그게 그런 옳지 못하는 공의롭지 못하는 것이 계속 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참으셔서 아직은 때가 아니셔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든 생각은 아까 부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우리 사랑에서 출발하는 죄에 대한 어떤 거부감 그런 게 언제쯤 나한테 생길까 언제쯤 우리한테 그게 충만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악인에게도 뭐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건 좀 사실 세월호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났고 우리가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부패한 것들이 어쨌든 간에 드러났고 여기에서 우리의 책임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는 거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죄인에게도 누구에게든 악인에게도 오래 참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또 믿지 않고 또 그런 악인들에게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또 말씀하시고 어쨌든 아브라함이 400년을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을 애굽에서 살게 되는 이유가 뭐였나요? 거기서 15장인가? 보면은 아직 이 땅에 아모리 백성들의 죄가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걸 또 파고 들어가면 또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누구에게나 우리뿐만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고 그러니까 또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것 믿지 않는 게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쌓고 있으니까 마지막 심판 날에 또 핑계치 못할 그런 심판 자기의 죄를 쌓고 있는 거니까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번에 그래서 최민영 내가 책 그런 거 구입했잖아. 한번 다 읽어봐요. 베럴드 시청 목사님 책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쓴 것도 그때 제목이 뭐죠 그때 일단 뭐 하나님 어디 계셨는가 뭐 그런 책도 있고 그런 책도 이번에 최민영제가 어쨌든 그런 거 조금 그런 걸 맞이해서 좀 그런 책들을 샀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그 책 읽는다고 해서 모든 의미 다 풀리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읽어보진 않았지만 다 풀리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뜻, 계획, 성품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좀 그런 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그책 그거 뭐라 그러지? 도서 구입하는 거요? 네, 아니 도서 이렇게 해놓은 거 그거
많이들 이용해요. 그 사람이 그잖아. 많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이용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 현재 한국이 책을 안 읽거든요. 저도 제 출판 쪽에 지금 옆에 있는데 망해가고 있는 출판 업계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 책을 옆에 있는 기독교는 더하지. 네, 그래서 지금 빌려가고 있는 거를 보면은 또 뭐 안 빌려가는 건 아니고 또 비율상으로 치면은 저는 한국 평균인가요? 저는 이렇게 보통 정도 빌려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빌려가는 사람만 빌려가죠. 근데 의외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네, 가끔씩 의외로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맨날 빌려가던 사람들 말고 그런 분들도 있고 안 겪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좀 그런 목적으로 내가 참여할 때는 그래서 이제 청사실에서 하는 건데 좀 이렇게 보고 책 많으니까 좀 이렇게 좀 읽어보고 빌려가고 좀 일부러 그래서 청사실에서 하는 청사실 얘기를 아까 유석 내가 이해는 하는데 다들 그러려고 내가 순회 같이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되게 긴장하더라고 그때 유석 형제가 긴장해서 말을 잘 못할 정도로 되게 긴장을 했길래 내가 진짜 여러분들 부담을 주려고 거기에 참여하는 건 진짜 절대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 이해는 나도 이해는 부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부담 주셨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럴 거라는 거 뭐 당연히 나도 이해하는데 좀 정하다가 어려울 거 있으면 차라리 나한테 뭐 넘기고 질문하든가 뭐 이렇게 그럼 그렇게 해도 되니까 이렇게 근데 너무 심하게 막 그렇게 돼서 그래서 저렇게 심하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내가 좀 해서 그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일은 재훈이네. 누가? 허재훈? 예. 청년부실에서 재훈이는 그 다음 주에 인형자매한테 가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인형자매가 이번 주에 안 된다 그랬어서 다음 주도 교회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인형자매가 되는 주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딴 사람 순서대로 가고. 그러니까 내일은 딴 사람을 하죠. 같이.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가능한 별 문제 없이 나오면 그 다음 주에는 인형자매로. 아니 근데 자기가 이제 뭐 이게 못 나오고 준비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그때 혹시 내가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던데 인형자매가. 다음 주에? 네, 내일 말고. 네.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거 뭐 그렇게 성지순례 해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관광 쪽. 뭐 이제 수인 누나는 아직 부장님하고 만남 안 하셨죠? 저희도 한번 부르셨으면 저는 한번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전에 1년 시작할 때 표대로. 있고 순모 주일에 막 순모일 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번 달에는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이번 주는 주 순모임에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번 달에는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내일 다 쓰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꼭 그 종이 프린팅 하셔서 자기 순 이름 적어서 주시면 되고요. 그 재훈이네 순을 대웅이네 순이랑 지금 합칠까 하는데요. 일단 본인은 어떤지가 궁금하고 다른 순장님들 중에서 좀 여유가 되셔서 우리 순에 사람이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윤춘 장면, 이승교 형제, 그리고 김준영 형제, 그리고 홍지민 자매 이 정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홍진이 반주. 예. 지봉 형제 동생. 친구. 그건 누구인데? 이름을 알아도 그것도 매칭. 그렇구나. 정민이, 권은아 등등 유영정. 춤이 나온 거는 또 82. 춤이 나온 거는 민이랑 김영준, 김영환. 근데 같이 먹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다 이름 비슷해도 전화도 없나?
갑자기 안에 뭐 가버려. 지난주인가? 그거 알고서 되게 몰라. 강림이랑 이기 싫으면. 아 연기 안 오고. 그걸 되게 놀라가지고 저도 처음에 머리 하다 보면은 막잘 그러니까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것만 있는 할 수 있는데 아마 잡지는 못할 거야. 누구를? 윤춘? 예. 아니, 본인 순회 우리는 여유는 케어해 있는데 줄 마취가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 아니, 어리광 챙기다 보면은 많이 도망가. 형 어디 가요? 자꾸 5층 뺏고 가면 강냉이랑 저희 나이 중에서 윤정 쟤네들 싫어하고. 아 저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 키보드 많이 빠졌어요. 신원이 그래가지고 여유 있는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 친구들이 좀 많아요.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 넌 되게 풀어주면 되네. 아니 그러니까 도망만 안 가게. 어디 영입하고 싶다 이러신 순장님은 없으신? 영입비 드려야 돼요. 영입해야 되는 트레이드 이정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종류가 없어요. 자연이야. FA입니다. 계약금 있는 건 아니지. 순원들도 알고 있나요? 순원들은 자기들이 아직 된다는 걸? 아직 뭐 별다른 공지는 안 했고 일단 2주인가 3주 정도 허재현 순장님이랑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알고 있지 그 않나? 친구들은 아마 지금 대충? 자기네가 저희랑 합친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 네, 아직은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몇 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재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많다기보다는 뭐라 그래야지? 그냥 뭐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는 있어. 그럼 하면 되네. 이미 하고 있는데. 하고는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걸 얘기해 줘. 어려운 거. 도망가지 못하게만 하면. 아니 그럼 잘하고. TT. 팀 애들은 속으로서 제외할까? 리듬을 버린 건가요? 어떻게 말해드리면 갑자기 왜 그런 건가요? 개인적 사정은 아니 뭐 일단은 거예요. 우리가 평균 8명 그러니까 좀 많이 나오시네. 되게 그렇게 많이 신이 형이 내일 나야랑 낸 거야. 현준 형은 는 이거 하나 결정 안 했어. 만나볼게요. 2월인 거거든요. 그걸 못 써가지고 이승표랑 두 번 이게 세 번째 나눠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홍김이. 하나 아, 못 써가지고 2월 것 그냥 내일 같이 쓰셔서 3월 건 내셨던 건가요? 아직 안 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그러니까 이것까지 세 번 주셨는데 한 번만 써가지고 예, 그러니까 딱 최근에 2월에 2월 거 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쓰시고 2월, 3월, 4월 구분만 해서 주시면 돼요. 일단은 내일 다 2월 거, 4월 거 같이 쓰셔서 그렇게 영수증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무슨 양식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양식 있어요. 예, 그거에 붙여서 영수증 뽑으신 다음에 그거를 없나요? 청년부 클럽에 클럽에? 아 안 돼봐서 내가 몰랐어요. 등급 돼야 되지 않아요? 다 볼 수 있게 돼요. 술장은 볼 수 있어요? 문서는 얼마지? 그거 공유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문서를 뽑아놓습니다. 청소실에 뭐 비치는 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대웅이네 그 명단 좀 주시면. 이미 작업해. 아 그리고 그 뭐 출석 체크 이런 것들 대충 이제 저 교회에서 교조 프로그램으로 이제 할 예정이라서 교육 부서까지 그거를 그 주간에 저거를 내가 다 입력을 해야 퇴근을 안 보낸 사람 있어요? 안 보낸 사람 얘기해 줘. 대웅이네. 대웅이는 어딨어? 안 보내는 사람 뭐 이름을 하면은 작성해서 그냥 올려야 근데 돼. 월요일 날 뭐 해도 뭐 약간의 그 정도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일단 지금 현재 원칙은 그러니까 근데 좀 조금 뭐 다른 부서에서 조금 이렇게 제출이 좀 안 된 게 있어서 이제 당장 이번 5월 첫째 주부터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조금 5월부터는 좀 그거를 조금 빨리빨리 좀 해줘서 볼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여보 다른 교회로 주먹을 이동한 친구들은 없으실 거죠? 제가 뭔가 표시해 대단한 주시면 게 그저 저희 교적에서는 나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나부터 네. 다른 교회 관계 많으면 뭐. 표시를 사스케 해주니까 걔가 오랫동안 안 나온 거면 몰라도 다른 교회를 갔으면 떼는 게 맞는 거죠. 교회 가는 친구들 왜 웃냐? 저는 다 같이 병원에서 아,
결혼식인데 아니 정원 성사인지 아니고 결혼식 얘기한 게? 아니 결혼식 취소됐어요. 한 번이만 갖고 온 적이 왜 취소됐고 많아. 하기로 했다 안 하는 게 요새 유행인가 보네. 아 그래요? 요즘 결혼식 여행가? 기도합시다. 아니 신대원에서 나랑 같이 방 쓰는 동생은 걔는 2번이나 결혼이 취소돼가지고 뭐 금전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손해고 진짜 걔는 그것 때문에 결국 사육지에서 좀 잘렸고 한 번은 그냥 이렇게 목사님이 용서해 봐주셨는데 또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 보기에도 그러니까 조용히 이렇게 얘기해서 내보내셨습니다. 결혼 2번이나 취소되니까. 이제 만약에 오늘 결혼식이면 갑자기 금요일날 철야 끝나고 12시 넘어서 갑자기 죄송합니다 결혼이 취소되었습니다 갑자기 문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취소되고 똑같은 사람하고 2번 찍은 거 아니면 다른 똑같은 사람이야. 남 얘기 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그나마 나네 그래도 며칠 전에 이제 너는 속으로 내 얘기를 다 챙기죠. 그걸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러니까 난 그걸 직접 봐가지고 이렇게 막 결혼했대 나한테 뭐냐?